여러분, 제가 4학년 2학기 때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4학년 2학기 때. 그 전까지는 목사가 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목사를 해야 되겠다, 자기는 신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려고 하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4학년 2학기 때 어떤 계기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때도 사실은 제가 뭐 대학에서는 화학을 공부했고 영어화학을 복수 전공해서 그냥 뭐 화학 교사하는 길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 공부했고 교직이수 했으니까 이제 사립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임용고시 봐서 교사를 해야 되겠다. 뭐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갑자기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불쌍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불쌍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아버님 설명이 이래요. 대부분의 목사들의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할 텐데 네가 만약에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이러면 네가 나중에 나한테 효도를 못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얼마나 불쌍해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좀 꼬아서 얘기를 해요. 항상 이렇게 좀 너 목사 길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꼬아가지고 꼭 이렇게 뭐 네가 뭐 가면 내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목사의 길을 가기로 했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지 거의 지금 10년이 됐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네, 자,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배준현 목사는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네, 자, 그러면 배준현 목사가 목사가 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 네.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궁금하죠? 별로 안문안궁이죠? 그래요.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 결혼하게 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이거는 조금 더 궁금해요? 여러분 각자가 누구를 만나 결혼할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대상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까요? 태어났겠죠. 왜 제발이야? 태어났겠죠, 당연히. 근데 혹시 조금 늦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지? 좀 어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너무 일찍 태어났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너무 일찍 태어나서 너무 나이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 많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동춘 강사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이 8살 아래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도라는 게 있고, 그죠? 이제 5월 말이 되면 우리 조정현 목사님이 결혼하십니다. 조정현 목사님 몇 살 차이 나는지 아세요? 제가 각 팀마다 각 팀 사역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 것이다 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 카톡을 보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누구한테도 이거 나누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팀원이 누군가가 그 팀 사역자에게, 각 팀 사역자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강사님, 전사님, 저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이렇게 물으면 각 팀 사역자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느냐? 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오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맞아요? 이러면서 목사님 진짜 맞아요?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면 크기라고 올려주세요. 이러면서 믿지 않더라고요. 이거 스팸인가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 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답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예측과 각 팀의 가장 사역자를 잘 아는 그 청년의 생각과 비슷한가 한번 보게.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자, 저기서의 희응 4개를 강조해서. 자, 몇 번? 오, 그래요. 4번 누구? 네네. 이름만 얘기해. 저거 읽는 거니까. 이름만 얘기해요. 4번 누구요? 네, 그래요. 이럴 때 이름 얘기해 보는 거죠. 네. 자, 정답, 동서영 목사님 맞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똑똑하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이건 좀 길어요. 아, 나도 내 아내와 결혼할 줄은 전혀 몰랐단다. 하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사람을 너의 배우자로 예비하셨단다. 주님의 계획은 사람인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란다. 자, 비슷하게 읽었어요? 자, 몇 번? 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천재예요, 천재. 자, 정답은 2번 은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맞춰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몇 번? 네, 3번 김경 목사님 맞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라고요? 1번 누구?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하네요. 그죠? 네, 맞아요. 1번 조정현 목사님. 네, 사역자들이 색깔이 되게 뚜렷하죠. 그리고 이것도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정하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습득하게 된 걸까요?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 결혼하게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적인 사람은 내가 만나게 될까? 아니면 내가 개척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직업을 내가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 결혼을 생각하고 뭔가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여자가 맞나? 그 남자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개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유의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해서 네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네가 잘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이런 질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 필요가 없어. 본인이 찾으면 돼,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3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시기를 결정하세요. 언제 만나겠다. 시기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 방법을 결정하세요. 어떤 시기가 딱 됐을 때 누군가에게 대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얘기하라는 거예요. 방법이나 과정은 알아서 잘 생각해서 정해서 방법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이겠죠. 그러면 다시 시기를 결정을 하고 방법을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차이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면서 될 때까지, 이게 바로 자유의지론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어떤 시기에 그 직업을 갖겠다 이게 결정을 하시고, 어떤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거기에 취업을 하겠다 또는 그 일을 하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시기를 정하고 방법을 정해서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한두 번은 다 떨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무한 반복.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개척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자유의지론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인데 13절 먼저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를 정했죠. 오늘 가든 내일 가든 하여튼 가서
그리고 방법을 정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야 되겠다. 이때 당시 이 성경이 쓰였을 때에는 지중해 연안을 사람들이 다니면서 장사들을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 물건 가져다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는 이런 물건이 생소하니까 거기서 팔고 돈을 벌고 이런 식의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들을 해서 실제로 해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 이익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시기를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그 방법을 생각해서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해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내 삶을 계획을 해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네. 이게 운명이 결정이 돼 있네. 누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이, 인생은 이미 결정돼 있다. 다른 말로 결정론, 다른 말로 운명론, 또 숙명론이라고도 해요. 자, 정의를 볼게요. 결정론 또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게 결정론,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결정론, 운명론, 숙명론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정을 하고 난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운명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시간에 관련된, 시간 여행과 관련된 영화들은 다 이런 저런 운명론적, 어떤 숙명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저런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결국엔 글로 갈 테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그건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약에 그 사람 운명이 아니면 헤어질 것이고, 운명이면 계속 같이 살게 될 것이고, 결정돼 있으니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나 저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일이나 다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로 결정론,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옷이 예를 들어 정장에 두 벌 있으면 두 벌 앞에 걸어 놓습니다. 오늘은 어느 옷을 입어야 되는 운명인가 딱 걸어놔요. 앞에 탁 걸어놓고 기다려요. 느낌이 올 때까지. 하얀 옷인지 빨간 옷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윙 날아와가지고 그 순간에 빨간 옷에 앉았어요. 자, 빨간 옷 입어야 돼요? 하얀 옷 입어야 돼요? 빨간 옷, 하얀 옷? 네, 알아서 입을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도 어느 신발을 신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 제가 어느 신발을 오늘 신을까요? 바지에 맞는 옷 신으면 되겠죠. 근데 자꾸 그렇게 묻는 거예요. 버스를 타더라도 주님, 제가 어떤 버스를 타야 될까요? 하나하나 다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느낌이 올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보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이라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명백하게 선인 거, 내 눈앞에 있는 거 명백하게 선이야. 그거는 묻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묻고 뭔가 거기서 주저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유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유의지로 했더니 그건 또 뭐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안개라 그러고 뭐 안 하려고 했더니 또 주의 뜻인 거 확인하고 또 하라 그러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사람의 책임이라는 말은 뭐 우리 다 잘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게 된 것도 우연히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인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허투루 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숙명론, 운명론과 구분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책임이 거기에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이 빠지면 여기서 사람의 책임이 빠지면 운명론이나 결정론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책임이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볼 건데 그전에요.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 땅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유대교인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다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인데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여기서의 내 백성이 많다는 뜻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많냐? 아니요. 지금 현재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많다는 뜻이 아니라 곧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내가 예정한 사람들이 많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많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래요? 여기 안 그래도 좀 지역이 위험하고 좀 저하고 좀 안 맞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압박이나 하고 근데 여기에 믿을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면 나는 안전해도 되겠네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분명히 믿게 될 테니까. 왜요? 운명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뭘 했다고요? 1년 6개월이나 여러분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이 기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여기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정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정한 사람들을 그냥 놓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은 하나의 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이루어질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숟가락 얹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만 하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에 힘입어 노력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노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 거나 그 어떤 사람, 어느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몇 년생의 얼굴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떤 그 사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의 하나의 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종론이라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죠. 애써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운명적이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작정해놓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마치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명백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암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런 경험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직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그 교육과 훈련을 신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재정적인 면에서 주님 뜻 안에서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행복한 부자학교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숨기고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가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거든요.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냐? 여러분, 여기서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도를 통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10년 후에 기도하실래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한 20년 후에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지금 다 이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할지, 어떠한 직장을 가질지 지금 이 시기에 다 결정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고, 밤비에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분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쪽으로 향하고 계신데 나는 계속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느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이 꼭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길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달리고 보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갈 때 대충 가지 말고 적당히 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안 될 게 뻔하지만 돼도 문제예요. 돼도 인생 전체를 그런 식으로 산다고요. 독이에요. 독. 별로 원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됐다. 독입니다. 독.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찾아서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지금 달려야 돼요. 지금. 네 번째,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달렸다면 혹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시간이 주님께서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좌절하거나 넘어질 필요 없어요. 수틀리면 하나님께 항의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말씀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물으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 대충 대하시는 분 아니세요. 1번부터 막 수백만 몇 억까지 세워놓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잘 챙기지만 나머지는 기억도 안 하시는 이런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여러분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한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요? 자,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정답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맞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에 100%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에 100%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100% 노력해야 돼요. 100%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100%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100%와 주님의 100%가 만나는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나오는 때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역시 제목 보고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야. 이럴 줄 알았어. 뭐야, 그럼 뭐 노력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뭐 내 책임이라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돌맞을 각오하고 제목 정했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그럼 뭐 내가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마음에 딱 드는 감정이 근심, 걱정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어요. 독일의 슈테크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로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1년에 80조 원을 1년에 독일 국민들이 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중에 30조 원은 술을 마시는 데 쓴대요.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30조 원을 쓴대요, 독일 사람들이. 그리고 15조 원을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먹는 데 쓴대요. 나머지 이렇게 합치면 8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염려하세요? 술 마시실래요? 약 드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외모에 뭐 직업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연봉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근데 한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 술과 담배로 3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술을 한번 마시면 얼마인가요? 대답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뭐 10만 원, 15만 원 나올까요? 뭐 여러 번 같이 마시면 모르겠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정도 나오고 담배가 한 갑에 얼마죠 요즘? 나오는데 지금 얘기할 사 누가 습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5천 원 해요? 5천 원 해요? 몰라? 안 넘어가네. 자, 아마 한 5천 원 할 거예요, 그죠? 한 5천 원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가지고 보통 하루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갑 피죠? 안 넘어오네. 안 넘어와요. 한 적게 피는 사람도 한 갑은 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피시는 분들은 세 갑도 피신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원이잖아요. 두 갑 핀다고 보고 10,000원.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5만 원. 왜요? 담배값 토론하고 있어요? 그래. 네.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셔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할까요? 그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 헬스장 이런 데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 돈으로 보험 들어가지고 실비 보험 들고,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강식품 이런 거 막 짜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길쭉한 거 이런 거 막 사 먹고. 그러고 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한 사람은 술과 담배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겠죠.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폐암이나 간암이나. 근데 한 사람은 아마 비교적 훨씬 건강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돈도 더 많이 모았겠죠. 보험도 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30년 후에 나는 암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길을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선택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구경선 작가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요 캐릭터 그리신 분이시죠? 네, 이모티콘에도 많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죠? 구경선 작가 2살 때 청각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못 들으세요. 전혀 못 들으시고 2살 이후로 전혀 못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망막 색소 변성증, 원인을 모르고 증상은 야맹증, 시야 협착, 눈부심 현상, 시력 장애 이렇게 나타나는데 4,000명 중에 1명꼴로 이 병이 발발을 한대요. 원인은 몰라요, 근데.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시력 협착이 벌어지면 이제 영구적으로 아예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지금 이 작가님은 그 길로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려서부터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또 그 이후에도 눈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 이분은 자기가 걸린 병 때문에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었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예배 자리에 왔대요.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자기도 일어나 이렇게 서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찬양 소리도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음소거 된 상태에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만 너무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쏟아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주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시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한마디가 들렸대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구경선 작가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을까요? 네, 불행히도 우리의 마음의 불행히도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경선 작가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네 아픔을, 네 어려움을 다 안다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때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구경선 작가는 스스로 비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요. 마치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점자도 배우고요. 이제 눈이 곧 안 보이게 될 테니까 점자도 배우고 그 시각 장애인용 하얀색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 쓰는 법을 계속 배워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안 보일 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어요. 일러스트 쪽에서 성공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혼도 했어요. 우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구경선 작가의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랑날 걸어내 그래 내 남편이라고 부르다 네.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게 그가 좋더라. 내가 내 눈에 대해 알았을 때 나는 결혼을 못하겠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이런 사람을 누가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할까. 나는 그와 뒷담을 가득 배우다를 보내줬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힘따라 그렇게 보내주길 하라고 그와 뒷담을 들었다. 아무도 없다. 그러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그와 뒷담을이야. 근데 아무도 없네. 그러다 주님만 더 시간을 줄게. 하지만 내 너는 신나고 내 놈도 신나고 다 너는 더 그러면 더 점점 세진다. 여자로다 자존감이 점점 열어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 너무 지쳤다. 너무 힘들었다. 방콕으로 도망을 쳤다. 방콕에서 유명한 대당에 갔다. 그 대당 다 돌아보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자애가 눈에 들어왔다. 앞에는 큰 강동 누워있다. 그 여자애는 삼업비 하게 온 줄 아는데 아무도 지시하고 보지도 않아. 저는 항상 그 여자애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였다. 돌아가 차피를 빼고 누워있는 빈 강동에 다 넣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놀라서 나를 봤다. 결국 그 여자애한테는 다르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특별히 뭘 하자도 그냥 또 진짜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내게 보여준 것 같았어.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내가 기쁘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했던 거. 빨리 달라고 해서 그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받아도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줬다. 그때가 오기까지 내가 힘들어하고 울고 불쌍해할 때 하나님이 저보다 더 많이 불쌍해하고 아파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셨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거를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100%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큰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카는 목사님 생전에 오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오카는 목사님은 워낙에 교회를 크게 키우신 분이니까 성도들이 몰려올 때, 설교가 좋다는 칭찬을 들을 때, 교회가 커질 때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서 설교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럼 별로 안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행복하지 당연히. 목사로서 그것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무너무 좋지. 그런데 송태근 목사, 그러면 만약에 당신 목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거는 실패야? 그럼 패배야? 송태근 목사님이 너무 뻔한 말인데 그 얘기를 듣고 뜨끔했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말인데 뜨끔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떠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멋대로 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식의 반항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께로 가야 돼요. 그분에게 길이 있어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그 길이 분명해지면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후회 없도록 온 마음을 다 던져서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잠깐의 좌절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주와 같이 날 빚으소서, 날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으로 날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주와 같이 날 빚으소서, 날 다스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보고 계시니 우리 주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완벽한 분이 없어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어접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 보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길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돌파하고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주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아포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우리가 시련을 겪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난 이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